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여러 가지의 일들 있으셨죠?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잘하신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여시면 가시면 되고요.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실 테니까는요. 다른 길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지남쌤 성경 공부의 저자이셨던 이진남 대표님이 이번에는 엄마의 갈대 상자 자녀교육 책으로 새롭게 찾아오셨습니다.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정말로 잘 풀었는데요. 현장에서 말씀으로 3남 1녀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던 이야기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해서 자녀 교육의 원리들, 자녀를 대할 때의 방법들을 성경적으로 풀어 주셨어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눌 이 책의 귀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목말을 태워주시는 이유, 부모의 어깨 너머로 배우는 믿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목말 태우기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보통 아이를 목말 태우는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같은 곳에서 아이의 시야를 막는 게 있을 때 부모가 아이를 어깨 위에 올려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시야가 튀어 훨씬 멀리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원리는 영적 시야에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며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경험한 영적 세계는 아직 아이의 시야가 닿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들어 올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깨달은 부모가 아이를 들어 올려 보여주는 것이 목말 태우기 육아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본 세상을 아이에게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부모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험과 관점 안에서 아이를 가둬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경험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인생의 고난과 축복 그리고 믿음 속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은 아이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지요. 따라서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쌓아온 삶의 경험과 믿음을 아이가 꿈을 펼칠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주 목말 태우시며 우리를 더 높은 시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업듯이 그들을 안고 인도하셨습니다. 부모가 업어주면 아이가 훨씬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 우리를 업으셔서 멀리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미 독수리가 날갯짓이 서툰 새끼를 날개 위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수준의 높이로 들어 올려 선명한 시야를 열어주신다는 뜻이지요. 부모에게 하나님께 업힌 경험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그 눈높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 높이가 아닌 하나님 높이로 보도록 자녀의 시야를 열어주어야 위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듯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점으로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의 경험 플러스 말씀은 하나님의 넓은 시야, 육아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야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아들을 업듯 인도하시며 우리 생각을 넘어 하나님 수준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게 말씀으로 무장한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게 바로 목말 태우기 육아의 핵심입니다. 이때 부모의 인생 경험과 믿음은 자녀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됩니다. 부모가 걸어온 인생길, 광야 시절, 실패하고 극복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을 간단한 타임라인이나 그림으로 정리해서 자녀와 나눠 보세요. 이때 엄마가 크게 실패했지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단다. 아빠가 이 시기에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따뜻하게 품어주셨단다. 부모의 간증을 듣고 자녀는 엄마 아빠가 이런 시간을 이렇게 극복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여정을 목말 높이에서 미리 경험하지요. 그리고 나도 힘든 순간에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여 헤쳐나아가야겠다 하는 지혜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녀는 부모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의 인생 여정을 통해 더 넓은 시야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또 다른 누군가가 도전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목말 태우기 육아는 부모의 삶이 자녀의 세상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영적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엄마의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글들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표현하셨듯이 우리를 꼭 목말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 태우실 때는 아마도 우리의 시야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 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되고 내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고 안 되는 것만 보였다면 하나님의 시야가 들어오는 순간 약속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씀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장애물들만 봤던 우리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길, 비상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들쳐 업고 종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넘어오게 하셨죠. 내 시선이 바뀌어지고 뭔가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진행되고 옛날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말을 탄 상황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목말만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목말을 태워주셨는가 묵상을 하다가 생각났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목말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시야를 넓게 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 기도를 드린 다음서부터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1차원적인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매출, 나의 성공, 나의 명성, 아주 1차원적이고 부끄러운 기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복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절대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끌고 올라가신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에 조금 변화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네. 방법이 있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멘으로 저 안에 들어오는 순간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저의 시야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예전에는 맨날 인간관계, 나의 성공의 유무, 많이 벌고 못 버는 그런 단순한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봤더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졌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완전히 틀려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찌 보면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그냥 1차원적인 바닥에 붙어있던 저를 쑥 들어서 목마를 딱 태워주셨죠. 친구야, 이제부터 봐. 너의 기도는 이제 이 기도부터 해야 돼.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 그때서부터 부흥을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받았던 마음은 부흥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너무나도 뜨거워지는 그 단어, 부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부흥. 그것을 그때서부터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18년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성령님께 여쭤봤을 때 이 말씀을 보게 하셨거든요. 이제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구했을 때 저에게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때서부터 부흥을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나눴던 우리 윤학열 감독님 지금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그 부흥. 예전에 김우영 감독의 부흥의 여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그 18년 전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부흥을 윤 감독님을 통해서 나누고 있고 그 일에 저희 규장과 가피풀 또 우리 주마중이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음에 한번 나눌 텐데 우리 그 윤학열 감독님의 그 부흥 영화는요, 우리의 플로잉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중보 필요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 떨어질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시선을 완전히 틀리게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매번 베스트셀러를 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저자들과 연결해 달라고 기도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목마를 태워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부터는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잘 나가는 책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책, 하나님이 기뻐하실 책, 하나님이 예정하신 책들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자가 누구이신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무명일지라도 이름 없는 선교사, 시골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무조건 찾아갔고 또 만났고 그분들의 책을 내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그 18년 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꽃이 필 조금 교계에 알려지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한 18년, 20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개척하시고 나서 더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분의 책을 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가 되셨지만 그 당시에 막 부임하시고 어려운 시기 100억이 넘는 빚을 안고 선한 목자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때 만나게 하셨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건국대 부총장이었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손기철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땅에 나누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존의 선교단체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홀로 서기를 시작을 하셨던 홍성건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님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왕의 제정이든 또 많은 책을 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움직이시던 김아중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귀한 책을 내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마를 태워주셔서 만나게 된 분들이셨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목말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말을 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어깨가 좀 무겁다 내려와라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마를 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목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말에 타야 됩니다. 타는 방법은요, 회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어느 순간 내가 엎드린 자리가 훅 올라가더니 하나님의 목말에 들어가 있는 저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순종서부터 회개서부터 시작을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말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 가운데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간증을 듣고 자녀는 엄마 아빠가 이런 시간을 이렇게 극복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여정을 목말 높이에서 미리 경험하지요. 그리고 나도 힘든 순간에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헤쳐나아가야겠다 하는 지혜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녀는 부모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의 인생 여정을 통해 더 넓은 시야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또 다른 누군가가 도전받을 겁니다. 이처럼 목말 태우기 육아는 부모의 삶이 자녀와 세상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영적 여정입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깨 위에 목 위에 저희를 올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시는 곳 바라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마중의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목말 위에 올라갑시다. 오늘 댓글은요, 지금 하나님의 목말 위에 타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타지 못했다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댓글을 통해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목말 위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